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나온 그룹 가운데 공이로비라고 혹시 아세요? 공이로비. 예, 공이로비.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를 건데 아마 안다 하는 분들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옛날에 공이로비 그룹이 90년대 초반에 되게 잘 나갔어요. 예. 근데 거기 그 그룹에서 대표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그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삶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노래를 직접 부르진 않고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는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2절은 이래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처음에 그다음에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이게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연인들의 일상을 가사로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전에 멈췄다가 다시 부활한 그 개그 프로 가운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 여러 프로가 있는데 그 중에 말자 할매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가끔씩 보는데 그 말자 할매 어떤 방청객들 고민을 얘기하면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어떤 한 여자분이 결혼 20년 차인 아내가 이제 고민이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신랑이 너무 착해요. 그 다음 말이 반전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미워요. 예,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너무 착하대요. 근데 이유 없이 밉대요.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착한데 왜 미울까요?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남편들이 매 맞는 이유. 예.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나봐. 표정들이. 예. 좀 웃자고 마음을 열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자, 남편들이 매 맞는 이유 40대. 부인 앞에서 얼쩡얼쩡 다닌다고 매를 맞고요. 50대. 리모컨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틀다가 매를 맞고요. 60대. 부인 외출하는데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고 매 맞고요. 70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눈 떴다고 두들겨 맞는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할까요?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 답은 그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거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핵심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란 이런 거래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보고 묵상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제가 설교할 걸 아셨는지 아까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라. 부부지간에도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길게 이렇게 내놓을까요? 신앙생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 같지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2026년도 새해가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제가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것도 그렇고 서론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7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이 다 거의 포함되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7 교회에 서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나이가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 유배가 돼 있는 거예요. 유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그 7 교회의 각자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각 교회에 서신을 쓸 때 가장 먼저 서두에 소개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예배소 교회에도 서신을 쓸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분명히 7 교회의 편지를 누가 쓴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쓰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7 별은 뭐고 7 촛대는 뭐냐? 그게 바로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여기 설명이 나오죠.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설명하고 있죠. 7 별은 뭐래요? 7 교회의 사자라. 여기 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자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7 별은 목회자인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누가 붙잡고 있대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대잖아.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목회자 넘어지면 그 교회
힘들잖아. 어려움 닥치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뭐래요? 일곱 교회더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데, 자, 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가 교회 사이를 거니신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때 구원의 통로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오늘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역의 무역을 위한 주요한 항구와 거점의 역할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에 무역, 항구,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1세기까지는 에베소는 로마의 소아시아 속주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본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지만 이 많은 성전이 있고 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머무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내가 일정상 빨리 가야 된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방문을 하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먼저 주님께서 그 교회의 잘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자,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주님이 세밀하시죠. 하나하나 다 아신 그들의 처지와 형편 상황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거기 너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그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쫓아낸 것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 나라 나중에 갈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관에 분별된 것 상벌을 분명히 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지? 생각하고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왜 기록해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여기 4가지 나오잖아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우리에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책망도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다음에도 또 그래. 그러면 정신이 나간 부모잖아요. 그거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 이거 사랑의 매거든. 너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매를 드는 거야. 이 매를 맞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몸에 배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혼나는구나, 이걸 습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데, 자,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총칭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같지만 오늘 나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 연애를 할 때 처음에 눈에서 불꽃이 팍팍 튀잖아요. 이게 처음 사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서 도파민 같은 거 하여튼 생겨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은 단점이 안 보인다면서요. 그리고 좋은 점만 보인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나중에 단점들이 드러나.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를 잠깐 우리가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질이 되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오래 가려면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간혹 그런 이야기들 해요.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지 라고들. 나도 예전에는 주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지.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초신자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나도 옛날엔 그랬었어. 근데 너도 시간이 지나봐라. 나처럼 되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계속 처음 사랑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을 나도 계속 주님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래요.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회복하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내가 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이렇게 대면해졌지?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의무감이 돼버렸지? 형식적이 돼버렸지? 내 신앙이 왜 이러지 지금? 주일이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교회를 의무감으로 왔는가? 하는 것하고 나 주님을 만나러, 주님과 데이트하러, 그 뜨거웠던 사랑을 또 나누기 위해서 교회 가야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교회를 와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건 다 사랑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2가지를 첫사랑이 내가 잊어버렸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점검을 하고 이 2가지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2가지. 첫 번째, 뭘 회복해야 되느냐? 혈육에 관한 사랑. 이게 뭐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제가 사랑이라고요. 이거는 십계명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우상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네? 그럼 자식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네? 그럼 부모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말을 좀 대답을 좀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제가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보다 지금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친척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하죠.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다 보면 자식이 처음에 주셨던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자녀 이스마엘,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요, 그냥 먹을 건 내어주고 물 준 다음에 하갈하고 같이 쫓아내버립니다. 야,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자식을 그냥 집에서 쫓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건 좀 나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칼로 죽여가지고 그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삭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거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삭의 생명이 아니고요. 너 이 상황에서 나를 선택할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100세에 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네 자식 이삭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 지낼 도구를 다 챙겨요. 그리고 3일 길을 종들하고 같이 가요. 그 모리아산 거기 명한 곳에 종들은 여기 있으라고 명하고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야, 하나님이 너를 갖다 번제로 드리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올라갔어요. 명한 곳에. 눈을 아무리 비비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서 눕힌 다음에 칼로 이삭을 딱 내려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지면이 많습니다. 거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다고요? 내가 이삭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 다시 살리실 거다. 비유컨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미 아리미가 6살, 5살 겨울인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제 여러분 12월 31일 날은 우리 뭐 하는 날입니까?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없었어요. 교인들도 없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근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휘니스 파크를 숙소를 잡아놨으니까 웰리힐리 잡아놨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12월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서 거기서 놀다가 거기서 새해를 보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뭐 교인들도 없고 뭐 애들 바람이나 쐬주러 우리 어디 놀러 가는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가서 좀 놀아주자 하고 갔어요. 그래 가서 거기서 이제 옆에는 이제 스키 타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눈썰매 이렇게 원래는 놀면 안 되는 곳이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막 눈이 쌓여있고 그러니까 애들 그 눈썰매 플라스틱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내려오는 걸 잡아주고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림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옆에 우리 조카 손주 녀석이 딴짓 하다가 개 봐주다가 아림이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쭉 굴러 내려갔는데 어떤 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원래 거기 놀면 안 되는데 거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홈으로 하여튼 낭떠러지 나중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었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렇게 하여튼 막아놨어. 그걸로 쏙 떨어졌는데 애 빨리 가서 건져야 되잖아요. 밑에 떨어져서 건져 올리는데 얘가 내려가다가 여기 얘 이제 거기 쇠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살짝 여기 금이 간 거야. 이 피가 나는 거예요. 얘를 꺼냈는데 이마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응급실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서 먼저 조치를 했는데 보니까 상처가 깊어가 꼬매야 된대 이마를. 그래서 지혈을 이렇게 누르면서 하다가 기독병원 이제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그날. 기독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얘를 마취를 해야 되는데 또 마취가 안 돼. 마취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 나중에 그러니까 꼬매지는 않았는데 그 무슨 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없다고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간다는 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물론 애들도 귀하죠. 놀아주고 같이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내가 잠깐 두었더니 마음을 빼앗겼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일에 내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더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제가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시는구나. 매 순간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드렸죠. 마가복음 11장 29에서 3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이삭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주님이 그냥 다뤄보시고 넌 됐어, 오케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전재산 드리는 것보다 이삭 하나 드리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게 가장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되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혈육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 처음에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처음에 태어난 가축이나 사람이나. 근데 그 레위인이 사람은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처음 태어난 재물은 너희가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첫 것. 그러니까 월급을 타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 타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너들 손대지 마 하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11조라고요. 11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지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 생명이라도 대신 줘서 대신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식까지도 주셨는데, 그럼 뭐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알량한 이 11조를 드리면서도 벌벌벌 혹시 떨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는 게 좋으세요? 적게 하는 게 좋으세요? 많이 하는 게 좋죠. 자, 100만 원 수입이 생겼다? 11조 얼마예요? 10만 원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10만 원 쉽지. 그 정도야 뭐. 1000만 원 수입이 생겼다? 11조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고 하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야, 1억이 생겼어요?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입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11조를 많이 하니까 좋다. 그런데 11조를 딱 떼고 나머지를 보니까 되게 많네. 근데 이것도 많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분이 없잖아, 이거 봐. 많으면 많을수록 11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할렐루야. 쉽다고 하는 분이 얼마 안 되네. 나는 다 쉬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많은 금액의 11조가 왜 아까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사랑의 문제라고요, 이게. 여러분, 11조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 점검할 수 있다고요? 11조. 온전한 11조 못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야 11조는 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내 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앞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으면 회개하고 뭐 해야 된대요? 돌이켜야 된대요. 그래야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여러분,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촛대인데 주님이 그 촛대를 떠난대요. 그 교회를 떠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알았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 어디를 말해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영생이잖아.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같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잘한 점도 아세요.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자면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 낸 거, 인내를 알고 거짓사도 드러낸 거, 너 잘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면하게 하실래요?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하실래요? 예? 예, 주님과 나와의 이게 대면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우, 가기 싫은데, 아우, 빨간 날이라 억지로 교회를 가야 돼. 안 가면 눈치 보이고 뭐라고 그럴 거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아우, 나 정말 주님 사랑 받고 싶어. 주님 더 깊게 만나고 싶어.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315장.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이기는 그가 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두 가지를 점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혈육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놓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우상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만들지 마시고, 두 번째, 지갑의 주인, 내 통장의 주인,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라고 그래요? 다 내놔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기 딱 알려주시잖아요. 11조는 내 거다. 11조, 첫 것.
그것만 하래잖아요. 그것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게 안 아깝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까울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받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우리가 행한 것에 하나님이 잘한 건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은 책망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 가슴에 잘 새겨서 주님과 나와의 뜨거웠던 첫사랑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